새해 첫날 말씀의 축복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제자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해서 정확하게는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7 촛대를 가지시니 7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 눈을 가지신, 7 뿔을 가지신 그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금 특히 서해안 해변가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흔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7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재앙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21가지 재앙인데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 대접은 그릇입니다. 재앙을 그릇으로 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원문에는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여럿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집에서 혼자 성경 읽는 성도가 아니고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보고 읽는 자라 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책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라는 풀로 만든 종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에는 파피루스라는 풀이 있는데 약 5m까지 자라납니다. 이 가지를 잘라서 결을 내어 가지고 여러 겹으로 겹쳐서 납작하게 한 다음에 무거운 돌로 꾹 눌러주면 이 물기가 다 빠지고 나면 빳빳한 종이가 됩니다. 이것을 파피루스라 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에서 영어 페이퍼가 나왔고 그리스에서는 파피루스를 비블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블로스가 오늘 성경을 가리키는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지를 말려서 만든 종이 두루마리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기록할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책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복음을 듣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직접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 될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누린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고 우리 길을 이끌어가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호롱불을 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래야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단숨에 달리듯이 인생길을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필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작년 연말에도 어김없이 대형 사고들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인생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끝까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길에 등불을 손에 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그러면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입으로 묵상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과서 큰 소리로 읽으면 옆에 사람 다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 성경의 흐름도 알기 좋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참 읽기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은 안 읽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이해됩니다. 영어에 왕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언어 구조상 영어에 약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달리 없습니다. 단어를 계속 외울 때까지, 내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내 머리에 도장 찍힐 때까지 천번이고 만번이고 반복하고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통째로 막 애워버려야 됩니다.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를 잘합니다. 막 문법에 뭐죠? 문장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싹 외워버리면은 영어가 잘 됩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섯 번, 10번 읽고 하다 보면 성경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저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도자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에 성경도 읽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더 정확하게는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재밌게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귀가 있는데 안 들으니까 귀를 가진 자는 다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는 있는데 앞에는 귀가 가진 자인데 뒤에는 귀는 있는데 안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일 설교는 여러분 한 줄 붙들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잘 먹어야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아이들 엄마가 주는 젖이나 이유식 잘 받아 먹은 애들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실하면 몸도 약해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말씀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기록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지 장기를 부리거나 요령을 부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천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복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예물은 드렸지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목적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들음으로써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때는요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고 결정적인 순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마지막 종말만 가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맞추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때가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가진 돈으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차도가 없고 아들의 병은 더 중하여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이 누워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가 말씀 믿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종들이 달려옵니다. 혹시 내 아가 죽었나? 와저리 달려오지.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아들이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가 어제 7시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난 시간도 그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던 그때,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때, 다 똑같은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게 때가 가까운 겁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가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낫지를 않습니다. 나병에 좋다는 피부약 다 발라봤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나만의 안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나만은 말을 타고 예물을 싣고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만이 이 말 듣고 은혜 받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 다음 절 보면 막 화가 이빨이 났습니다. 그 대국의 장군이 왔으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시험 쳤는데 코빼기도 안 내놓고 말도 반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신하들이 간곡한 말로 설득합니다. 나병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분노를 깔아앉히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래 뭐 깨끗하고 좋은 강 아닙니다. 뭐 어정충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피부가 그대로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그 순간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한 소년이 런던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심부름하면서 책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종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책꽂이를 바라보다가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이제껏 누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소년이 책을 먼지 털어낼 생각으로 책을 꺼내보니 페브리에라는 사람이 준 동물학 책입니다. 궁금한 소년은 책장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며 책을 읽어나가다가 보니 마지막 장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메모지 한 장이 꼽혀 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런던 법원으로 가서 1321호의 서류를 받으십시오. 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소녀는 메모지를 가지고 런던 법원으로 가서 1321호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 안에는 5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 페브리에가 남긴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책을 처음으로 읽어주신 분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누구도 제 책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권의 책만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불살랐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서 저의 책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영국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페브리의 뜻을 받들어서 영국 전역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좋은 도서를 보급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나옵니다. 관심입니다.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쓰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 불살라버려 한 것만 딱 남기고 유언장을 거기 넣어가지고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다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영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저 시립도서관에 가서 문제 묻은 책 한번 읽어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말했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쓴 책을 읽어도 500만 달러의 돈이 생깁니다. 이 성경책 안에 500만 달러만 있겠습니까? 이 성경책 안에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유 앨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고 또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신자입니다. 제대해가지고 사명을 찾아 내가 기독교 말살시켜야 돼요. 이 기독교를 지구상에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려면 성경을 확인하고 거짓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다 뒤비가 책을 1장을 썼습니다. 두 번째 장을 쓰는데 이 성경을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책을 쓰려고 쓰다가 자기 책이 거짓말인 줄 알고 거기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남긴 유명한 책 여러분 아세요? 벤허의 벤허. 벤허라는 책이 유 웰리스가 쓴 책인데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벤허보다 재미있는 영화는 못 봤어요. 4시간 반을 하거든요. 내가 10번도 더 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실증나는데 이 영화는 보는데 실증이 안 나요. 윌리엄 와일러가 이 영화 만들어 놓고 와일러. 벤허, 여러분 영화 30분도 지겨운데 4시간 반 동안 그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스티븐 스필버그가 E.T. 영화 제작한 감독이에요. 그분이 만든 영화는 대작을 퍼뜨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듭니까? 하니까 저는 영화를 만들 때 5분의 목숨 건비. 영화 시작하고 5분 동안만 재밌으면요. 그 다음에 재미없어도 끝까지 본답니다. 근데 5분 안에 재미없으면 영화는 실패한대요. 5분을 생명을 구워 만든대요. 근데 벤허는 4시간 반 하는데 끝까지 재밌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습니다. 왜 그래요? 벤허 영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문둥병 걸린 벤허의 엄마와 여동생이 그 동굴 속에서 나오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나병이 싹 낫는 이 마지막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벤허처럼 복음적인 영화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 웰리스가 성경 읽다가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잘 읽으면 세계의 명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명작. 올해는 여러분 성경에 좀 관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만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시편에 보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니니까 성경요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 꿀이 달지만 꿀송이만큼 달다고 하네요. 성경 읽다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글자가 살아가지고 내한테 말하는 것 같다. 꿀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책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맨 처음에 산 성경 제가 이 갑오로 남겨놨어. 완전히 막 박살이 나가 있어요. 읽고 다 찢었는데 안 버리고 놔놨어요. 내 죽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이 성경 많이 읽어라. 여러분 성경에 관심 가질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경 꾸준히 읽으시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잘 듣는 복 받기를 축원하고 성경 말씀 지키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